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 여러분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재밌어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요. 다음 주는 5월 첫날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월삭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자, 읽어요. 13절 14절. 마태복음 14장 24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들었다, 아팠다 하는 기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12제자를 포함해서 제자. 예를 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하나는 글로바, 다 제자예요. 여인들도 제자입니다. 사도는 달라요. 사도는 특별히 임명받은, 사명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제자 위에가 사도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아프셨다 그런 기사를 읽어봤나요? 저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아플 수가 없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치료하셨다. 이렇게 기사가 없어. 예수님이 다리 부러진 거 보시고 일로 와봐. 그리고 괜찮아? 할렐루야. 예수님 한번 툭 치니까 신기하게 낫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뭐였어요? 아버지가 목수니까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일하는 거 도왔잖아. 근데 아버지가 목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나무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잖아. 톱 가지고 뭐 쓸거나 아니면 뭐 칼이나 낫 가지고 연장 가지고 일하잖아. 목수. 근데 뭐 재미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요셉이 장을 만들려고 갑골목을 딱 잘랐는데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나무도 없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딱 보고 아빠 왜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그 나무 좀 줘보세요. 그리고 아빠 다시 한번 해봐. 그랬더니 딱 맞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이 아팠다는 기사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다 치료받았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결혼한 사람이 딱 성경에 결혼했다 이렇게 기록된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데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신방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기사는 있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배 타고 이제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다 치료받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바운다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치료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병을 치료해달라고 한 사람, 부르짖는 사람, 이런 사람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요, 교회 안에 많은 병자가 있지만 다 치료받는 게 아니야.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이런 사람만 치료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야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않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목이 마르면 목마르다고 하세요.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하세요. 밥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멘? 달라고 해야죠. 구해야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4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누구 얘기를 하느냐면 엘리야 이야기래.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과부에게도 엘리야가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박재근 목사님이 여기 신길동에 있을 때에 그 귀신 내쫓고 능력 행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박재근 목사님은 우리 보통 목회자하고 약간 달라요. 박재근 목사님은 그냥 말씀대로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때 그 신유 집회하고 매일같이 막 기도하면서 병든 자들이 오고, 그리고 귀신 내쫓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집사님이 한 번은 산에 갔는데 떨어졌어. 어딘가 이렇게 일하다가.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또 살려주시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때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결론은 그 얘기예요.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고침받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다 고침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내쫓아서 지금 사역자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병든 자를 치료. 근데 다 낫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해요. 그러다가 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전도로 전향했죠. 전도로. 그래서 이 귀신 내쫓고 막 신유 집회하고 이걸 하다가 전도로 전향했죠. 박재근 목사님은 처음에 막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성결교회인가 어떤 건물을 샀어요. 3억 얼마 주고. 그런데 사기당해가지고 홀라당 다 날렸잖아. 그런데 가평의 어느 기도원에 가서 그 산삼을 캤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삼 팔아가지고 빚 다 갚고. 아멘. 하여튼 특이한 경우요. 그 간증하는 얘기 들으면 이제 맨날 들어도 재밌어. 올 때마다 이제 간증량 다시 해봐. 왜? 처음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산삼 캔 얘기하면요. 재밌어. 그냥 더덕해로 올라가는데 산에서 그 산신령 같은 사람 할아버지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디 가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산신령 아닙니다.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하나가 딱 내려오면서 어디 가느냐고 그래가지고 더덕해러 간다고 그랬더니 더덕 걸로 가면 없다고 절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더덕해러 갔다가 산삼 열몇 뿌리를 캤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먹었다고 하더라.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먹고. 그리고 그 신문에도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빚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 들어보면요. 진짜 그 보통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3억 돈은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하여튼 특이해. 그리고 그 교인들은요, 뭐, 목사님 말 한마디면요, 그냥 뭐,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어마무시하게 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동안 기근 동안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보내받지 않고 살았다, 과부에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엘리사 때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고침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고침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길목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 가보면 회당에 딱 가셨어요. 그날따라 예수님이 거기 회당에 가셨는데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 마른 사람. 근데 아무 때나 회당에 가신 게 아니라 안식일 날 가신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거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일하나 일하지 않나 보자. 하여튼 이 나쁜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며느리 트집 잡으려면 트집 잡을 것이 있어 없어? 옛날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트집 잡으려고 보니까 흠이 없어. 근데 밥상 들고 나가는 뒤꿈치 보니까 그렇게 못생겼다 그래서 야, 너는 그렇게 왜 뒤꿈치가 못생겼냐? 트집 잡으려고 하면 잡히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트집 잡고 안식일 날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이런 것 가지고 트집 잡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나는 같다고 하니까 또 트집 잡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막 하여튼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 앞에서는요, 예수님은 진리를 얘기해도 트집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과 능력을 행해도요, 그들은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딱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시나고그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딱 보고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병 고치나 안 고치나, 병만 고쳐봐라, 안식일에 일한다고 우리가 비판하고 고소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딱 보자마자 일어나라. 그리고 거기 둘러선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무도 말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면서
노하십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 손을 내밀라. 그냥 내밀었더니 회복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안식일에 만약에 그 사람이 회당에 안 왔으면 손 마른 사람이 병이 나았을까 안 나갔을까?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요, 내가 언제 은혜 받을지 몰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은혜 받으면 좋잖아. 언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지 몰라.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은 병이 나서 좋은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아이고, 환장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누워 있는 사람.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 38년, 38배 병 걸린 사람이 누워 있는데 천사가 가끔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빨리 들어가면 낫는데,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마 중풍병에 걸렸나? 못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전설 얘기죠, 전설. 전에 내려오는 얘기죠. 거기서 치료받으려고 물이 동할 때, 제가 볼 때는요, 건강한 놈이 먼저 들어갈 것 같아. 병든 자 상관없어. 그냥 나부터 살자는 거야. 한번 들어갔다 나 안 아픈데도 들어갈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그거 관심 없는 거예요. 거기 연못 있는데 딱 갔는데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걸어가라. 그때 이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니 거기 많은 병자가 있잖아. 근데 그들 치료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치료를 안 한 건지, 아니면 38년 된 환자만, 병든 자만 치료한 건지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 지금 저는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으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가는 길목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병을 보시고, 그렇잖아요. 의사도 잘 만나야 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아프지 마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이런 거 있죠. 물론 하나님이 그 생명 데려가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이 무슨 나인성 과부 아들도, 그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제자들과 가실 때에 거기 생여가 나갔잖아요. 지금 가면 언제 오나. 마귀가 진짜 역사예요. 교회 못 가게. 우리 정락석 집사님이 아들 데리고 교회 오려고 딱 마음 먹고요. 이제 아들도 아빠하고 나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딱 오려고 했는데 당구장에서 당구 치고 나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아들하고 교회 못 나왔잖아. 그거 보면
마귀가 막는 거예요. 제가 전화하고 그래도 아들 데리고 와야 된다. 지면 안 된다. 여러분요, 진짜 이 마귀란 놈은요, 예수 못 믿게 봤거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긍정 마인드, 그리고 말씀을 믿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상여 메고 가는데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본 게 아니라 나인성 과부가 불쌍한 거예요. 왜? 독자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상여 메고 가는 그 막 울부짖는 과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말라. 그리고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맨자들, 이 상여 맨 자들이 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아이고, 죽은 자에게 내가 네게 말. 여러분, 죽은 자가 사람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지금 화장하러 갔어요. 화장하러. 근데 그 사람이 관 속에서 깨어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리고 조금 후에 나는 이제 화장하는데 그 불 속에서 그래서 3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자이것이.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모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른다는 이름 부르는 거예요.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게. 온 사방에서 예수님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그 엄마에게 아들을 주죠. 만약에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는 길목에 그 길 안 가셨다면 과부의 아들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을 치료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도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요한복음 4장 46절이죠.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아들이 병들었으니 고쳐달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다 치료했어요. 혈류증 앓던 여자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요 내 병이 나을 줄 믿고, 그래서 김사만 목사님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는 노래를 그분이 작시했을 거예요. 그 찬양이 있어. 예수님의 옷자락. 여러분 12년 동안 피 흘리던 여자가, 그리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보세요. 길목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그때 제자들도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그러니까 아주 무시한 거지. 그러나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서시죠. 저를 부르라. 그 막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눈이 떠져.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아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죠. 침상에 메고 와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자 그 환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치료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던 함을 이루리 하십니다. 여러분,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요, 참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마다 또는 저녁 기도할 때 아픈 곳에 있으면요, 저도 지금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저는 겁이 많아가 나보고 우리 집사님 겁 많다고 두려움 많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원래 겁 두려움이 없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교인이 어떻게 될까 봐 겁나고 두려움이 이게 쌓이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겁나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그 기도하니까 가끔 그러네요. 아까도 그런 기도했지만 우리 속병 머릿속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주님은 아시니까. 여러분들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없어져.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옛날 사진 보면 지금이 훨씬 낫대요. 아멘. 근데 옛날 사진은요, 그 아팠던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아팠어. 아주 음식을 못 먹었어요.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 엊그저께 정상숙 권사님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정상숙 권사님은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개척하면서 진짜 참 그 정상숙 권사님은 그 남편하고 힘들게 살면서요, 진짜 내가 알아. 그리고 저희 집에 올라가는 길목에 있잖아요, 집이. 네, 김영륜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 할 때 자기 집에서 부흥 강사 주무시게 하고 대접하고. 저도 이제 거기 가서 같이 이제 식사하고, 그리고 딱 어느 양이 딱 넘치면 조금만 더 먹으면 목에 토하고. 그때는요, 그냥 빨리 집에 가. 거기서 토하면 또 옥하면 또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잠깐 집에 좀 볼 일 있어 갔다 온다고 가가지고는 토하고 내려와서. 그때는요, 하나님, 저 목회보다는요, 제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진짜 기도 많이 했다고. 근데 어느 날 다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잊어먹는 게 치료받은 거더라고. 내가 아프다는 걸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잘 먹고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요, 야, 걷잡을 수 없이 찌대. 근데 어느 날 딱 다 나은 거예요. 아멘. 위 다 나은 거예요. 그렇게 토하던 사람. 오죽하면 예찬이 할머니가 예찬이 엄마한테 네 신랑 병든 사람 아니냐, 그때 막 선보고 이렇게. 그때가 제일 힘들었을 때. 그때 지금도요, 가끔 가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이렇게 생각지 않은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시고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길목, 가시는 곳의 길목, 이거는 제가 볼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길목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 길목이라고 봐요. 예수님의 길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목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목에 있다 보면 예수님이 아셔서 치료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그리고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셨어. 여러분 아무나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찾아온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길목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우리 예양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경 목사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교인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니 목사님 나 불쌍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교만이야. 옆 사람 쳐다봐. 되게 불쌍하잖아. 어떤 사람은 좋게 불쌍한 절에 있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참. 여러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우리 남편이 교회를 안, 우리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되면 오셔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젠가 될지 몰라. 다시 서론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타박상을 입고 어떤 때는 막 죽음의 위기에 닥치고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다 치라고.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보세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먼저 알아보잖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냥 다 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을 넘어서고 이제 5월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달.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5월 12일 날이 5월 둘째 주일입니다. 근데 그날은 우리 부모님들하고 하여튼 나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 나 어제 최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더니 흑돼지를 제주도에서 주문해가지고 엄청 많은 돈이더라고. 돼지 반마리 값도 너무 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녁에 4시에 딱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간증도 하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렇게 교제 나누고 그리고 저녁에 청년부에서 밥을 딱 대접하면 돼요. 아멘. 안 울려고 아멘 안 우는 거 아니지? 그래가지고 청년부가 고기를 굽다가 바베큐를 하다가 목사님 고기가 부족한데요. 너무 많이 왔어요. 아멘. 그러면 동네 정육점이 한두 군데입니까?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흑돼지 맛 이상의 맛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살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입추의 여지 없이 5월달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교회가 막 살아나는 역사가 교회가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께서